샬롬 알레데이아 10분 단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도저히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물에 갇혀서 바닷속에 빠진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산소통을 메고 있긴 하지만 바닷속에 빠진 이상 산소통에 산소가 닿으면 우리의 목숨은 그 시간으로 끝입니다. 마치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년 또는 그 남짓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 세월이라는 것은 마치 산소통에 산소가 닿는 시간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사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끔찍한 것이죠. 우리가 권세가 있다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명예, 지위, 권세가 있다고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을 뿌리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권세나 권력이나 물리적인 명예, 인기, 지위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죠. 하늘에서 한마디 하시면 우주가 평정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도 철폐되고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복속되기를 원치 않고 마귀에게 복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으키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죄와 사망의 법을 철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 말고는 죄와 사망의 법을 철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고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죄와 사망 같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그때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절망으로 들어가지 말고 의지를 분발시켜야 합니다. 담대하게 의지를 분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를 사랑하십시오. 내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나 일과의 관계나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죽음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그 환경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음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지불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어떻게 하죠?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죠.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 다가온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깊은 탐색과 고민과 기도가 함께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지불하는 것이고 우리 환경에 우리의 죽음을 지불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죽음을 지불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삶 속에 역사하던 죄와 사망의 법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우리 안팎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을 철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던 그 유일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무궁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선물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면 우리의 죽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죄와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그 시련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신속하게 물러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우리의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에는 죄와 사망이 들러붙지 못하죠. 불결하고 불의한 것들이 들러붙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돕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지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